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말씀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 구원의 그 타이밍, 완성되는 그 타임을 향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탄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완전히 몸의 구속을 완전히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말할 수 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 속량할 날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 자녀들이 탄식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영의 탄식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고 깨끗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빨리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속량될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일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탄식하고 너무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갈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두 부분에서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게 몰라. 육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갖고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구하고 다니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들 구하시고 영의 것을 구하시고 몸의 속량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성령님이 그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를 방향을 바꾸시고 기도할 바를 도와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셔갖고 거룩한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갖고 막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도 갈망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친히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한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엄청나게 짓잖아. 그래 마귀가 막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 함께 하셔갖고 우리가 그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도 딱 방패가 되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갖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믿으셔야 되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도 단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 2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26절, 28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자체 말씀만 봐도 너무 위로가 돼요. 그냥 뭐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모든 게 다 합력하고 결국은 선이 된다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자꾸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 뜻대로 자꾸 부모님 너 나 사랑하냐? 부모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해요. 그리고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야. 그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그런 뜻을 우리가 자꾸 행할 때에 그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완전히 적이지.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렇지. 그런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어.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구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나오면은 내가 참 부족한 거구나.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가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갖고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죽음까지 불사하시는 독생자를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말하지 못해도, 다 기억 못해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노래하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그 사랑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랑 내가 알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안 사랑하라 그래도 막 그때부터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 쫓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맨날 나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지고 깨달아지고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게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뜨거워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야.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야 돼요. 억지로 사랑 안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큰 확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한번 지내보시면서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는구나, 아름답게 되는구나. 그것을 이미 몇 번 경험했죠? 여러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으시면서 이 정말 앞날이 깜깜해도 또 잘 보이지 않아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시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다 모든 것이 합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겠어요? 나의 삶 속에 있는 영광이나 축복이 포함되죠. 그거야 당연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잘 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이게 다 모든 것에 속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 포함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성도의 고난과 아픔들까지도 다 그것을 주님이 조합을 해갖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사역을 하는데 섬기는데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은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시면 그게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왔어. 질병이 왔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자꾸 더 가난해지네. 더 어려워지네. 아니 왜 이래? 저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돼갖고 이제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관점과 생각이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에 비춰갖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점점 더 어려워져. 그래도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선을 이루는 거다. 어떤 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잘 따르는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느덧 좀 자라갖고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 어느 날 딱 죽었어.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자기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길가 되는. 왜냐하면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낮추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된 거예요. 이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무슨 선이냐
그렇게 생각하죠.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이 아닌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딸은 어디로 갔어?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들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상한 자들의 아픔을 절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영적인 깊이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저기를 남기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축복도 선을 이루고 빛도 선을 이루지만 거기에는 고난도 선을 이루고 어둠도 선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도 결국 나중에 주님이 조합해 갖고 선을 이루고 이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잖아. 그렇지만 좀 우리가 이것을 더 멀리 보고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만들어 가셨다고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뭘로 인생을 보지 말고 삶의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에 비춰갖고 그 삶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은 어떤 선일까?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선은요, 우리한테도 유익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에게 유익이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서 되게 하시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있고 그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 인간 구원의 것이 가장 첫 번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첫 번째 있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본받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셔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높이는 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 종이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뜻은 절대적인 거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거예요.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뜻에 맞춰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자행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에서 벗어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해야 돼요. 가장 높이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 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옥을 가면은 이거는 뭐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간절한 소망이. 그래서 영이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소망이, 구원이 귀한 일이잖아요. 구원이 귀한 일이에요. 뭐 구원이 뭐 그렇게 뭐 귀하고 영생이 뭐 그렇게 귀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지옥을 그러면 가면 좋냐 이거야. 그죠? 그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지옥에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면은 감옥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지옥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딱 들어가 있으면 감옥이 어떤 곳이, 감옥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감옥에 갇혀 본 적 있나요? 저를 비롯해서 한 번도 감옥 가본 적 없죠?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한 6개월 가 있었다는 한 5년 가 있으면 아유 선배님 감옥에 들어가면 이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확 들어온대. 뭐 필요가 없어. 그냥 설명이 크게 필요 없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 있다 그러면 거긴 사람들이 빨리 믿는데요. 살인자도 믿는데 그래갖고 빨리 믿어. 왜냐면 거기 가면 막 사람이 다 날카로운 거야. 막 성질 나 있지. 그리고 뭐 진짜 막 살인 몇 명 한 사람 들어와 있지. 그러면은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형수들은요 아예 손도 안 건드려요. 아예 노타치야. 그 사람 최고로 높아. 거기서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각 돌아와요. 왜냐하면 감옥 안 가고 싶거든. 천국 가고 싶다는데 예수 믿으면 간다니까 헐렁 가겠대. 감옥이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근데 감옥은 지옥에 비하면 지옥이 감옥보다 1000배는 더 힘든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감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가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 영이 날마다 바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몸의 속량을 받는 것을 바라는 거죠. 지옥을 벗어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구원을
날마다 몸의 속량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도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거든. 구속을 받아야 주님 찬양의 도구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의로워지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도록 반드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또 성령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와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